Jalo let me die. I'm that fool.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는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를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언약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 고치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사단에게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욕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는 뉴스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올림픽입니다. 30년 만에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에 전 세계인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림픽이 폐막한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폐막식으로 지난 이 모든 열전들이 끝이 나는데요.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켜서 봤습니다. 여자 대표팀의 컬링 경기가 결승전 열리고 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 열어서 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은혜스럽게 살짝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면 제가 금인지 은인지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라고 제가 지목하지 않겠지만 손이 빠르고 겼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은메달입니까? 할렐루야. 네, 눈이 안 빠른 것 같은데 봤네요. 네,
좋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지난 감동을 주는 많은 스토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저거 참 멋지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 있을 겁니다. 비록 순위에는 못 들어갔지만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팀이 보여준 그 감동 이야기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하게 감동시켰습니다.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복 유니폼을 입고 피겨스케이팅을 했던 민유라, 갬린 이 두 선수가 보여준 또 아리랑 음악에 맞춰서 했던 그 멋진 모습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또 0.01초, 100분의 1초라 했죠. 100분의 1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던 차민규 선수의 그 화이팅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0.01초입니다. 다리가 조금만 길었으면 그죠?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제였나요? 0.01초 차이로 100분의 1초 차이로 결승전에 진출했던 이상호 선수 맞죠? 마지막에 그 라인을 통과할 때 다리를 쭉 뻗으면서 손을 착 붙였는데 100분의 1초 차이로 결승전에 진출해서 은메달을 땄던 아름다운 모습 기억합니다. 또 왕따 문제로 지탄을 받았던 김보름 선수 어제 국민들께 실력으로 사죄하는 의미에서 은메달 따는 그런 모습, 눈물 흘리면서 국민들께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가장 화제가 된 선수팀이 있죠. 좀 전에 말했던 갈릭걸스. 이분들 출신이 경북 의성인데 그 동네가 마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갈릭걸스로 부르는 의성 출신의 이 선수들, 저는 올림픽 이전에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맨 처음 경기 보면서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가만 보니까 빙판 위에서 당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 룰을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따라 하려니까 제가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미 아시죠? 사투리만 쓰되 그냥 째풀까?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대로 다 알아먹는데 다른 지방 사람들은 통역이 필요한 그런 말투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모든 선수들이 감동을 줬지만 제가 이 컬링 선수들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이분들 이야기는 영화를 한 편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 비인기 종목, 그리고 저게 연습하는 경기장이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또 많은 서러움들을 물리치면서 지금이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려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정말 지독한 무명 시절의 그 고독을 보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한 채 또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준비해서 나온 이 올림픽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의의 박수를 칩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기 이분들이 올림픽 끝나면 아시죠? 청소기 광고에 꼭 나올 것이라고. 아마 청소기 광고에 컬링 선수 나와서 막 이렇게 닦는 장면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의 그 이야기가 정말 그 무명의 시절,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이렇게 잘 견디고 이겼던 그들의 그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신앙인물 다윗의 이야기가 그와 같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를 끌어올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그의 영성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감동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된 소년입니다.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원래 직업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양을 치는 목자, 목축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왕의 그 이력, 스펙을 딱 펼쳤더니 시골에서 양 몇 마리 키워봤다. 그게 이 왕이 가진 이력의 전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양 몇 마리 키우는 목축업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시골뜨기, 그렇게 특별할 것이 전혀 없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력 가운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1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 집같이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 저희 집 주은이가 도현이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 이렇게 고백하면 당장 불러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너 그렇게 고백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은 다윗의 그 집안에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는 뜻이죠. 다윗이 그 사랑받으면서 자란 집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이 다윗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친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은 날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가 보다. 심지어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걸로 봐서는 다윗도 그렇게 스페셜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왕이 되는 또 그의 일생의 삶을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정치를 하고 있었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당신 집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위에 형들이 7 있었는데 형들 7을 다 불러서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이뿐입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아들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째 아들 다윗을 데려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8이면 8째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사무엘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가 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막 다윗의 밑에 뭐 사람들이 줄을 서고 막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냐면 그게 아닙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현재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성장하는 그 과정 동안 사울에게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처음에는 그의 신하로 일했지만 나중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것저것 떠돌이 생활하고 심지어 이웃 나라로 망명하게 됐고 때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막 성에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는데 침이 수염에 다 묻을 만큼 그래서 어제 저런 미친놈을 데려왔냐면서 다윗을 막 내쫓을 만큼 다윗이 굉장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고난들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요. 다윗의 삶에 굉장히 많은 고난이 납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죽게 합니다. 살인 교사를 하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후처로 얻어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가 낳았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가정에 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친아들과 딸 사이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형제끼리 서로 살인을 하는 살인 사건이 그의 가문에 일어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왕궁에서 내쫓습니다.
정말 호루자식 같은 역할을 했죠. 얼마나 이 압살롬이 잔인했냐면 일부러 다윗 얼굴에 먹칠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처 중에서 젊은 후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그 후처, 어쨌거나 자기한테는 새어머니 뻘쯤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후처들과 간음하는 일까지도 합니다. 나중에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셔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또 비운의 일을 겪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건이 다윗의 삶에 일어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또 무사히 그 인생을 마치면서 평안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또 부족했던 다윗의 어떤 점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주님이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요, 사무엘하 7장 15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온청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네 앞에 있었던 사울이 이렇게 폐위당할 때 비참하게 이렇게 전사에서 죽잖아요.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너를 끌어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과 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짤막하게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잘할 듯 했지만 굉장히 잘못된 선택, 어그러지를 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셔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를 조금 알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경상도 부전할까요? 주님, 내가 누군겨? 어째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십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심지어 사도행전에 와서는요, 13장 22절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다윗을 소개하기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삶이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허물도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토록 이 다윗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절대 그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행함 때문에 복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에 보여주는 것을 제가 영성이라 표현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그의 믿음과 영성,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자, 다윗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본업이 뭡니까? 왕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목축하는 목자, 목동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르고 정말 실제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일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첫 번째 나의 본업, 나의 첫 번째 포지션은 예배자다.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다윗의 삶에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악기 연주자이기도 했고 또 시편을 지어서 부를 만한 그런 시인이기도 했고 또 많은 기도문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안에, 그의 행적 안에 그가 어떤 예배자 영성을 가졌는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27편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이 어떤 예배자로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이 속에 나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자, 예배하면 마음속에 담대함,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예배하면 할수록 자신감 상실, 예배하면 할수록 두려워지고, 예배하면 할수록 미치겠다, 힘들겠다. 그 예배 잘못하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예배할 때 항상 상황이 좋아서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 아침에 오실 때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컬링이 은메달도 따고 뭐 이러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죽을 맛이다. 교회 가야 되나? 도망가고 싶다. 여기가 삶의 막다른 골목이다. 이런 기분으로 예배하러 오신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부어집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실제 다윗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전쟁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전쟁을 이끌어가는 야전 사령 같은 장수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적들이 뭐 대장이라서 봐줍니까? 정말 군대를 주의하면서 여러분들 대장이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뒤에서 망 보면서 너가 다 열심히 싸워 나는 여기서 숨어 있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장들은 항상 맨 앞자리에 서서 사실 맨 앞자리가 가장 죽기 좋잖아요. 근데 맨 앞자리에 서서 군대를 이끌 때 백전백승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그 존재 자체가 불안감이 가지고 있어요.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안해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밀려들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이렇게 마음에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대단한 힘을 소유하고 뭐 누리고 물질을 가져도요 세상에서는 절대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비록 우리가 전쟁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이 정말 폭탄을 맞은 것처럼 위협하고 정말 전쟁터 같은 피폐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예배였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예배의 은혜들, 이 영성을 여러분 동일하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자 영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요즘 우리 교회 라이브 방송하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으로 생방송 예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피치 못하게 출근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집에서 가능하군요.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죠. 아멘. 예. 그런데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장소나 형식이 예배 본질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 해서 주님이 그것을 대충 해도 된다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각이 잡힌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뭐 제단을 만들든 성전을 짓든 주님이 그 크기 하나까지, 창문 위치 하나까지, 그 예배에 사용되는 기물 하나까지도, 그 기물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까지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심지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의 색깔까지도 주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대로 된 예배를 원하셨는데, 제대로 된 예배는 생활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된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지만 당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예.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가진 거 얼마나 많아요. 돈도 있죠, 힘도 있죠, 뭐 다 가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신앙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인데,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뿅 가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알고 보면요, 다윗 시대 다윗의 집은 왕궁입니다. 네, 지금 다윗의 왕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굉장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가보셨나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대통령 저를 안 부르시네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한 번만 들어가도 평수부터 다르겠죠. 건물도 다르고 또 들어가는 어떤 기물들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살았던 왕궁은 일반 백성이 사는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뭐 그런 기구들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물건도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먹는 음식이 일반 백성이 먹는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 당시 성전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하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 이동을 하니까 거기다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공간 성전을 짓는데 천막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회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하시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들고 또 그 안에 또 두꺼운 커튼을 쳐서 지성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 뭐 촛대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당처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임시 성전 천막입니다. 자, 왕이 살고 있는 왕궁과 지금 성전으로 사용된 이 성막은 비교 불가합니다. 어디가 더 낫습니까? 당연히 왕궁이 낫죠. 근데 다윗은 저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나중에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까지 그는 완벽하게 천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좀 현대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천막 교회는 안 해봤어요. 할렐루야. 옛날 목사님들 간증하면 다 천막 교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천막 교회가 개척 교회 필수 코스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친한 목사님 교회 갔더니 이게 교회당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 동안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교회 마당에다 목사님 비닐하우스 치셨더라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좀 크게 쳐서 거기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오히려 잘해놨더라.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다 깔아놓고 목사 하는 말이 겨울에 난방비가 안 된대. 할렐루야. 한겨울에도요 목사님 우유 옷 벗고 반팔 입고 설교하셔요. 너무 더워가지고 굉장히 비닐하우스 잘 만들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렇게 임신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 그런 천막교회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하기를 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옛날 우리 교회가 옛날 천막교회였는데 천막교회가 지금 교회보다 훨씬 못하죠. 그런데 그 시절에 은혜가 있었다 이런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천막교회는 안 했지만 우리 교회는 첫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가까이 길 건너 효자동에 있는 어린이집 빌려서 예배 드렸거든요. 좀 비싸죠? 예. 그때 교회 앞에 간판은 현수막, 교회 의자는 방석, 교회 모든 기물은 박스에다가 칼라 박스에 몇 개 딱 넣어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어린이집 창고에서 짐을 다 끄집어내서 방석 깔고, 강대상은 아시죠? 그냥 이렇게 피스 스탠드 하나 그냥 그랬죠. 근데 불과 6년 7년 전의 얘기인데요, 뒤돌아보니까 그때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설교는 뭐든지 하도 생각이 안 나죠. 저도 무슨 설교는 생각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는 무지하게 더웠다는 거.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래서 어떻게 진작에 우리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양복 입지 말고 오세요. 그래도 될까요? 정말 더웠던 거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은 천막입니다. 근데 얼마나 거기가 좋았던지 내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고 주변을 사모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성전은 천막이 아니고 뭐 건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예배하는 공간이 천막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불화살 쏘면 천막 다 타버려요. 화살 쏘면 콘크리트 건물은, 벽돌 건물은 화살을 막아주지만 이게 죄송합니다. 재수 없으면 화살이 뚫고 들어와서 예배드다가 화살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 장막 은밀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 앞서 말씀했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또 나중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야고보가 설교할 때 이렇게 했나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있기니,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예언하기를 마지막 날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막으로 된 예배당 교회가 탄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뜻이면 우리가 천막교회를 지으면 돼요. 할렐루야. 1조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천막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짓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천막 성전에서 드렸던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예배팀들이 함께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뭐 솔로몬 성전에 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그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거 내가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첫 번째 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물론 생활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이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멀리 있고 가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죠. 우리는 정말 땅에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이 예배하는 이 통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모든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예배는 즐거운 찬송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여러분, 다윗은 탁월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예배할 때 특별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찬송을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는 다 혼자서 지었어요.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예배하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는 그런 예배자였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심지어 전쟁할 때도요 전쟁에 그들의 군대 맨 앞에 선발 때는 뭡니까? 밴드팀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세션들을 그 앞에 다 세우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워서 노래하면서 연주하면서 전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지금 총알이 막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면서요 즐거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찬송이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찬양 드리는 것이 지겹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지겹다라는 느낌이 들면 은혜 떨어진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찬양 좀 많이 길게 부르네. 물론 하다 보면 좀 찬송이 되게 은혜스럽게 인도될 수도 있고 우리 예배팀들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가끔씩 죽도 써요. 박자도 틀리고 연주도 엉터리로 하고 지난번 할 때는 가사도 우리 막 거꾸로 막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즐거운 찬송 부르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사 시대부터 여러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해본 사역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봤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저를 딱 부르지만은 제가 전사했거든요. 김 전사님이 우리 교회 성가대를 만들어봐요. 그 교회 역사상 성가대를 만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6년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요 우리 선교사님은 착각을 하셨어요. 저보고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이 가장 음악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몇 명가 20명만 딱 모집해서 하라더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성가대를 만드는데 누가 찬양을 잘 부른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성가대 회원을 모집해야 하잖아요. 제가 다짜고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했어요. 아무리 집사님 성가대 하세요. 그래서 20명을 모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노래를 못 불러요. 아 괜찮다 하시라고 2번 하고 제가 3번째 권할 때 그분이 기도하셨대요. 우리 전사님 3번째 권하면 주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분이 성가대원으로 픽업을 됐어요. 그래서 연습을 갔는데 모든 분들이 그분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사님 저분을 성가대원 데려오시면 어떡합니까? 알고 보니 이분이 정말 소문난 음치였어요. 어느 정도 음치였냐면 예배 부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찬양 부르면 노래를 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왜냐하면 니랑 찬양 부르면 노래가 헷갈린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항상 앞자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배 때 찬양 부르면 자기를 쳐다보고 나중에 그 시선이 불편해서 점점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항상 맨 뒷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좋아하는데 음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그분 불러서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했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음을 잘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연습에는 왕도가 없어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치가 교정이 되면서요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지 않고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의 예배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좋지만 예배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혼자서 5시간 기도할 걸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1시간 만에 여러분들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할 때 나는 한 번도 소리 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입이 안 떨어지신 분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용기 내세요. 눈물이 나면 눈물 쏟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거짓말 속담 있잖아요.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남자도 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예배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용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9절에 주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여러분들 앞서 잠깐 다윗의 삶을 소개했는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다윗이요, 하필이면 신하의 아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서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었던 그 신하를 불러들여서 이것을 덮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에게 편지를 주면서 이거 뜯어보지 말고 전쟁 들어가면 그 군대 대장이 이것을 전해주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뭡니까?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아가 어떡합니까? 가장 치열한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공식적으로 미망이 되어서 다윗이 그를 자기 후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 결국 다윗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천사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아주 아름다운 그의 믿음의 영성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셨을 때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배는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들을 고치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부모가 자기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가 극복했습니다. 또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참아 기다리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 중요한 이런 그가 예배하면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태도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정말 결국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다윗의 그 아름다운 영성을 보시고 그 굉장히 허물이 많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 같은 복을 받을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쓴 어떤 그 글을 봤는데요. 큐티 내용인데요. 예배에 관한 글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0분 설교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일에 유명한 고전 문학을 2-3시간씩 읽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 자신의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교회로 인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낚시하러 가기도 하고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골프를 치기도 합니다. 교회 의자가 너무 딱딱하다고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구장에 가서 더 좁고 불편한 좌석에서 3시간 동안 앉아서 열띤 응원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돌아다닙니다. 교회에 나가기에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남는 여가를 이용해서 쇼핑도 하고 TV도 보고 외식도 하고 자기 일을 위한 일에는 모든 시간들을 다 썼습니다. 성도라면 분명한 질문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작은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교회당에서 드리는 우리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끼리 의식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를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영성은 바로 예배자 또 축복의 통로의 영성을 그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통해서 그 한 사람만 복되게 하신 걸 끝나지 않으셨고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세우셨고 지금도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불가항적인 은혜도 사모하시되 그 이후에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영성, 예배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도 고백할까요?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 안에서 주임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네가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예수 주님 나가 예수 주님 나가리라. 예수 모든 이를 위해 태어나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주님 나가 예수 주님 나가리라. 예수 모든 이름 위해 태어난 내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예배절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든지, 우리 거기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생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함. 우리 다시 손 들까요?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좋게 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좋게 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